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성경책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구약이 이렇게 해서 끝나면 바로 신약이겠거니. 성경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이 끝이 나면 그 구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한 400년 가까이가 성경 속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한 400년 가까이 속에 유대인들에게는 또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 터집니다. 무슨 일이 터집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하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아주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몇 나라로 나뉘어지면서 그 나뉘어진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지방을 와서 침공을 하고 이번에는 얼마나 악독한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거라는 거를 거기에 갖다 세웁니다. 뭐를 세웁니까?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세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교도 제사를 막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이교도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라고 돼지 피를 갖다가 막 쏟으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곳으로 바뀝니다. 그 중간기라는 그 4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빼앗습니다. 독립 전쟁을 해가지고요 물리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더기로 덩어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장자들 그리고 짐승의 첫 태어난 걸 싹 다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막 예루살렘 성전까지 싹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 땅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어떻게 돌아와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은요 지금의 이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고레스라는 왕이 와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놨더니 모든 유대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갈 수 있는 사람은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우리가 빼앗아 왔던 것들도 다 돌려준다. 그러고는 싹 보냈어요. 유대인들을. 그 하나님께서 막 덩어리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요 중간기에 어두울 때 참 성전에 번제단을 없애고 거기다가 제우스 상을 갖다 놓고 막 이교도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들을 물리쳤습니까? 유대인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면서 막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이들을 물리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물리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영웅입니다. 그리고 그 물리친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없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는 절기가 신약에 들어오면 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년 전쯤에 있었던 전쟁이라 그렇게 해서 쫓아낸 자기들 해방일,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무슨 절기라고 합니까? 그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그럽니다. 수전절은 구약에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그 수전절은 그 중간기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수전절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 유대인들이요, 막 입에 거품을 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18세기에 핸델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알아요. 아침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침에 막 이렇게 교실로 이제 운동장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 공부하는 데로 가면은 막 스피커에서 막 미국 행진곡도 나오고 무슨 독수리 뭐도 나오고 막 나오는 그 중에 딴딴따단 들어봤죠? 예, 이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이 노래가 제가 조금 전에 유대인들이 자기들 제단이 있던 자리에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세워놓고 하나님 숭배해야 되는 자리에서 막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그들을 확 쫓아내고 난 뒤에 수전절이라는 걸 지키는데 그때 사건을 기념해서 핸델이 이 곡을 썼습니다. 제목은 유다스 마카베우스라는 곡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곡이
주인공이 뭡니까? 그러면 이 곡이 나오는 그 주인공입니다. 보아라, 시온의 용사들이 돌아온다고. 우리는 보아라 용사 돌아온다 이러면서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지금 그 날이 오늘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헨델의 메시아보다 이 유다스 마카베우스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알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죠.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유다스 마카베우스 독립전쟁은 일어나서 자기들이 그걸 쟁취를 했잖아요. 헨델 곡 중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메시아를 좋아하지만 유다스 마카베우스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앞부분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거는 성경책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암흑기 그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간에 나오는 그 암흑기의 절기가 오늘 22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요. 지금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무엇이요? 수전절이. 요 수전절이 고날입니다. 구약에는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그렇게 어려움 당하던 것을 자기들이 전쟁을 해서 자기들이 물리쳤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바벨론요 그냥 돌아왔잖아요. 출애굽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셨잖아요.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해주셨지만요, 이들이 직접 전쟁을 해서 쫓아내고는 수전절을 지킵니다. 이 수전절은 언제쯤에 있습니까? 12월 달에 있습니다. 12월 달은 성경 지리답사를 가보시면은 이스라엘에는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거기에서 토론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노천에서 못합니다.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보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제가 12월이라 그랬죠. 그렇죠? 23절. 예수께서 성전 안 어디에서 다니십니까?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은 밑에 기둥들이 있고요. 우리로 하면 복도 비슷하게 옆에 벽은 없고 복도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데입니다. 왜 거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때가 무슨 절기요? 건기가 아니고 우기라서, 비가 많이 오는 때라서.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닙니다. 24절. 유대인들이 예수님 애워싸고 질문들을 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의혹해 하려나이까? 당신이 메시아면은, 그리스도면은 딱 잘라서 말해 주시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보고 하라 그래서 행한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증거가 되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일이 뭡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9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뭐 이런 사건들이 쭉 나오잖아요.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요.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보면, 구약에 보면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하는 이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먼 자가 눈 뜨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눈먼 자가 눈 떴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그 눈 소경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소경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죠? 그 귀신이 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도 하는데 너희가 뭐를 안 합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26절. 지금부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왜 안 믿습니까? 왜 안 믿어요? 너희가 뭐라고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내 양은 누굽니까?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예수를,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님들은, 저는 예수님의 양인가요? 예, 양이 지금 식사를 안 하셨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인가요? 예수님의 양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안 하죠? 믿지를 않습니다. 왜 믿지를 않습니까?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내 양이 아니라 믿지를 않습니다. 27절. 내 양은 나를 믿느니라 이렇게 맞을 것 같은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양은 믿느니라 이렇게 안 하고 내 양은 뭐예요? 내 폰에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어떻게 해요? 알며 저희는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르느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27절에 우리 평생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본향을 향해 가는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본향 가기 전에, 본향 우리 고향이잖아요. 그것도 실제하는 그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그 본향에 가기 전에 어디에 살아요? 지금 이 땅에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between two worlds, 두 세상 속에서 삽니다. 하나는 본향이고 하나는 이 땅이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사는데 이 세상 속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양들이. 우리도 처음에는 그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분 음성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그분의 뭐가 됐습니까? 양이 됐습니다. 양이 되고는 어떻게 합니까?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들으며. 그분이 주시는 그 음성을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그분은 자기의 양을 어떻게 해요? 알고. 그리고 그 양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고. 여기 지금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들으며. 나는 저희를 어떻게 해요? 알며. 저희는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르며. 정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양은,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들으며.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알며.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해요? 따르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의 양입니까? 예,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양은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도 어떨 때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어떨 때는 내가 막 싫어가지고 저거 안 하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내가 막 하기 싫은 거 하라 그러고, 어떨 때는 내가 진짜 죽기보다 무한 사람도 사랑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나는 지가 그런 거 싫어하는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어려운 것도 알고 지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것도 나는 다 알고, 그리고 내 양은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른다고. 28절 보면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 양에게 내가 저희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생을 주노니. 여기까지만 딱 끊어서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뭐를 줍니까? 영생을 주잖아요. 이터널 라이프를 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이 영생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성도님들, 이거 우리 예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 타락해서 예수 안 믿을 수 있을까? 예수를 진짜로 믿은 사람이 속상한다고 확 그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러다가 그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예수를 진짜로 믿었던 사람이 어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죽어봐야 알겠어요. 네. 성경은 이거 제 이야기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 양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뭐 나오는지 한번 보실래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게 마귀에게 빼앗기겠어요? 안 빼앗기겠어요? 제가 진짜로 간혹 이렇게 보면은 타락하고 이상하고 예수를 안 믿겠다 그러고 튀쳐나오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돌아가시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죽기 전에 믿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진짜로 예수를 믿었다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걸 놓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놓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놓지를 않습니다. 이 10장 28절 같은 성경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대충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는 그 사건을 믿고 나는 주님의 진짜 양이라,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나를 알고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끝까지 놓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수를 진짜로 믿은 사람은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락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성경에 대한 해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를, 내 양을 내 손에서 어떤 자예요? 빼앗을 자가 없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빼앗을 자. 빼앗을 자. 예,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100% 믿습니다. 어떨 때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진짜로 믿는 사람인데 어떨 때는 탁 튀쳐나가는 사람이 간혹 가물에 콩 나듯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결국은 돌아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로 믿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설렁설렁 믿거나 진짜로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안 돌아온 것 같은 사람들이 계세요. 그분은 내 양이 아닌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그를 알고 저희는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르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내 양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 성도님들 혹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 계세요? 뭐 경제적이건 아니면 심리적이건 아니면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든 분이 계시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양이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 자식 내 몸에서 나왔는데 왜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양을 안다라고. 내가 네 그것도 안다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떨 때는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따라가라는 거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이 28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 믿으시나요? 우리를 다른 손에 빼앗기지 않는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힘들고 어려워도요, 뭐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29절 보시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설명이 필요 없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에게 양을 준 분은 아버지가 양을 주셨는데 그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까 그 아버지 손에서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절 보면요, 나와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이니라. 야, 이 이야기는 우리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 뭐 하나님이시니까 막 그렇다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요 속에서 화학 물질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콱 올라와가지고요, 무엇이라? 그리고는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 잘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주변을 두리번 걸으면서 무엇을 찾습니까? 돌멩이를 찾습니다. 돌을 찾습니다. 왜 돌을 찾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왜 그럽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라, 이런 말씀을 할 때 돌을 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너희가 돌을 지느냐? 내가 주님의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네가 했는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돌을 지고 죽이려는 게 아니라 네가 참남한 말을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하고 네가 하나님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려고 그런다고. 31절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그러니까 옛날에 돌을 들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뭐요? 참남함. 요 참남함은 신성모독하는 말입니다.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뭐라고요? 자칭 하나님이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셔야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이면은 우리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는 선지자들도 하고 능력받은 분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죄 없이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자칭 하나님이라 그런다. 그리고 너는 돌 맞아 죽여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뭐가 아니라 내 양이 아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고.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듣고, 나는 저들을 알고 저들은 나를 따르고. 지금 동사 세 개 계속 얘기하는 거 아시겠어요? 다른 거는 모르셔도 이 세 개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이 세상을 그 세 단어만 쥐고 있어도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지 모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듣고.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 무엇으로 들으세요? 우리가 내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세요?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짜잔, 너 오늘 교회 가야 된다, 안 가면 맴매할 거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없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사랑하는 아들아, 너 그 사람 만나면 안 된다, 너 그 사람 만나면 죽어, 가지마,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 다루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뭐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가장 큰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완성한 계시의 책으로, 밝혀진 책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목사라고 특별한 거 주고, 뭐 장로님이라고 특별한 거 주고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셨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가장 지름길이 뭡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됩니다. 한 장을 읽고 두 장을 읽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던가요? 저도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성경을 펴놓고 읽어야 돼요. 성도님들, 이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은 언제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생명이 있는 동안입니다. 이 집에 성경책이 뽀얗게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가지고 계시지 말고, 그 뽀얀 성경책 내놔도 뭐예요? 뭐 그라지 세일하고 이래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성경 보는 동안에 색칠도 하고, 내가 성경 보는 동안에 메모도 하고, 성경 받은 거 은혜도 적고 거기 적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음성을 주셨네,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네, 이렇게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잖아요. 선선하면 우리 몸이 뭐를 준비합니까? 겨울을 준비합니다. 괜히 피곤하고 막 이상하잖아요. 그게 다 겨울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between two worlds라고 그랬습니다. 두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 한 세상은 여기 살고 있잖아요. 한 세상은 성경의 세상이나 아니면 저 하늘나라 세상입니다. 그걸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이 땅을 주님 따라가면서 그렇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지름길 하나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 성경 얘기하니까 성경 신학교를 가든지 성경학교를 가든지 가야 되겠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서 성경책을 펴고 읽으십시오. 목사님 어려운데요.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우리도 어려운 데가 있어요. 우리도 설명하기 어렵고 신비스러운 데가 있어요. 그냥 주시는 은혜만큼 읽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책 읽는 것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책 지금 읽다가 그만두신 분이 있으면 오늘 가서 당장 읽으십시오. 제가 2주 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책 읽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요, 일방적으로 갖다가 쏴서 올리는 것만 생각합니다. 7월 4일 날 폭죽 올리듯이 하나님 기도 제목 샹 파파파파팍 꽤 괜찮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기도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기도는 대화. 부부 사이에 대화 어떻게 해요? 여보 당신 일로 좀 와봐. 내가 보니까 당신 말이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끝.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여보 이거는, 그럼 대답 나오면 저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어느 게 가장 파워풀하고 어떤 기도가 가장 좋습니까?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라. 하나님 제가요
그런데 제 상황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라. 이런 기도가 가장 파워풀합니다. 때로는 너무 급해가지고 성경에 나온 대로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막 금식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 막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진짜로 정상적인 기도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조곤조곤 천천히,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그렇게 하는 기도가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파워풀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막 수술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럴 때는 막 급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맨날 있으면 우리 죽어요. 안 그래요? 맨날 부르짖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죽는다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채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무슨 큰 일을 앞에 놓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요. 이거 참 힘드네요. 그렇게 조곤조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가만 계셔도 가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 일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두 번째 좋은 방법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읽는 거 돈 안 들고, 기도하는 거 돈 안 들고, 뭐 헌금해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 지금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내가 들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 성경책을 읽지 않던 성경책을 다시 읽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만 해도 내 가슴이 찡하고 하나님 아주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세 번째는 뭐 같아요? 세 번째는 놀랍게도 찬송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찬송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찬송은요, 내가 모르는 찬송을 하면 절대로 내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왜 절대라고 그럽니까? 어떤 찬송은 처음 부르는데도 가슴이 뭉클한 게 있어. 그런 거는 선율이나 이런 걸 가만 보시면요, 내가 지금 기억을 하면서 따라가기가 좋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수백 번을 불렀는데도 이게 익혀지지 않는 찬송은 버리라고. 그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할 찬송이 아니라고. 성도 여러분들, 찬송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은혜 받았던 찬송을, 가사가 기억나는 찬송을, 아이들과 같이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불러보십시오. 식구들 다 있을 때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찬송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귀중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보면은 막 급한 게 있어서 기도할 때도 막 울지만은요, 혼자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분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주님이 나를 알아서 만나 주실 때라. 찬송 공짜잖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듣고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찬송 많이 하십시오. 제가 다시 찬송 많이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설교를 만들어가야 아멘하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도 찬송 많이 부르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려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전혀 영적인 사람도 아닌데, 어떨 때는 옆에서 툭 그러고 무슨 말 한마디를 던져줍니다. 너 옛날에는 교회 잘 가더니 요즘 왜 그래? 잘 안 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 옛날에는 잘 참더니 너 요즘 왜 그래? 성도들인데 이거 무슨 음성 같아요? 걔가 쪽집게 점쟁이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옛날에는 표정이 그렇게도 밝더니, 교회만 갔다 오면 너 막 밝더니 요즘 너 왜 그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끌고 가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경만, 찬송만, 기도만 통하여서가 아니라 어떨 때는 발람이라는 녀석이, 죄송합니다, 옛날 분인데, 막 엉뚱한 짓 하러 갈 때 나귀가 막 입을 벌려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하지는, 어떨 때는 나귀를 통해서 그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옆집 아저씨를 통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교회에 왔는데 어떨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뭐 툭 던지는데 콱 찌르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앞에 이렇게 보고, 제가 설교는 되도록 이거 안 보잖아요. 이거 다 만들어 와서 이렇게 다 있지만 이걸 되도록 안 보잖아요. 안 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렇게 다 봐야 밑으로 해서 뭐 짝짝짝짝 카톡 대답하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젊은 분들 목이 많은 데는 가면은 뭐 설교하면 밑에 보고 확인하고 뭐 난리 친다 그래요.
저는 하여튼하고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분은 들어와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할 때는 안 주무세요. 근데 딱 예배 시작만 하면은 끝날 때까지 주무시다 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 그런데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 중에요. 찬양대가 제가 축도 끝나고 나면 찬양대가 그거 하죠. 마지막 송영을 하죠. 그렇죠? 마지막 송영을 할 때 은혜를 퍽 받는 분도 계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줘라도 된다는 얘기구나. 다음 주부터 자자. 그런 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더라고. 찬양대가 마지막 송영을 하는데요. 앉아가지고 있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분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를 사용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듣고 나는 저들을 어떻게 해요? 알고 저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성도님들 귀한 이런 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은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목자 되시는 분은 온 만유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들을 인도하시고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 그 음성 잘 듣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이 땅에는 말하는 우상이 등장해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섰던 그것 때보다 더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를 알아 어려워도 이겨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